주빌리안 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기도의 집을 민통선 안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요. 원래 사역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네. 목사님들 앞에 오면 저도 그냥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11년 동안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주빌리안 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북 관계 및 국제 정세도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패널분 5분이 와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요. 우리 주빌리 공동대표이시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빌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예, 저는 거룩한 빛광성교회를 은퇴하고 통일 기도의 집을 민통선 안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담을 진행하면서 한 번 섹션 끝날 때마다 정리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을 해 주실 것이고요. 제 오른쪽으로는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목회자들의 대표분들이십니다.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6대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성경 목사님,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요. 원래 사역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WR 북방선교 방송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제6대 회장으로 올해 초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 그분들이 모여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회장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신 이빌린 목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북쪽에서 내려온 우리 북한 출신 우리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들의 연합 모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섬기고 있는 4대 회장 이빌린 목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 계신데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열방샘교회를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개척해서 남과 북에 또 디아스포라들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 통일선교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또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또 북한에서 나온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 북에서 나온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되셨네.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한국에 들어온 지는 올해로 만 19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열방샘 교회가 우리 탈북민 목회자가 세운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터교회하고 같이 최초는 아닌가요?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 왼쪽으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제가 고향 강원도 인제인데요. 경기도로 이사 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고향 얘기를 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조금 지나시면 이제 북에서 왔다는 얘기 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또 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목사님? 네. 자, 이제 전문가 두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남쪽의 전문가 한 분, 북쪽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고 남남북녀입니다. 자, 우리 정대진 박사님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로 수고하고 계신데요. 본인 소개 조금 더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진입니다.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종류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기쁩니다. 여기 옆에 최경희 박사님하고 전문가끼리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게 딴 데 가면 전문가니 박사니 해가지고 제가 부담이 상당히 큰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편안합니다. 아, 네. 목사님들 앞에 오면 저도 그냥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네. 목사 뜯어먹는 성도 입장에서 아주 거침없이 오늘 잘 모시겠습니다. 아, 거침없는 발언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 그리고 우리 정대진 박사님은 또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소장님이신 조정훈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네, 국회의원 되셨죠. 네, 아주 센세이셔널한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시대 전환에 대해서 잠깐만 또 한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시대의 전환은 그 생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정당을 추구하고 있는 그 정당입니다. 기성 정당이 이제 그 권력을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걸 국민한테 권한을 위임받죠. 입법 노동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시대 전환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이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입법 노동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노동자로 우리는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전환은 이제 생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당. 지금 비록 이제 조정훈 의원 한석밖에 없긴 하지만. 네네. 하여튼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부르니까 보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보좌관들을 다 소개를 하고 보좌관이 어떤 뭐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정훈님, 그렇죠. 그 네, 정훈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의원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금지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예. 아. 그 당내에서. 아, 당 내에서. 그러니까 네.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지위나 신분이 아니라 그 우리 세비 받고 일하는 입법 노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4년짜리. 예. 네, 그렇게 놓고 새로워요. 봐서 이제 서로 수평적인 입장에서 이름 붙여서 님 붙이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아직 어색한데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마음에 쏙 네. 드는데 당원 모집을 내가 해줘야 되겠는데. 아, 좋습니다. 예. 아, 지금 여기는 주빌리안 TV이지 시대 전환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이크를 옮기셔서 우리 최경희 대표님은 샌드 연구소를 세우셔서 대표이사로 섬기시는데요. 우리 북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표현할 때 진짜 박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 그렇다고 뭐 나머지는 가짜는 아닙니다. 네, 정말 박사님 같은 박사님 최경희 대표님,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최경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과 조직과 권력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북한에서 나왔고요. 바로 직행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 3년간 그 공부를 하다가 원래 북한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남한에서 한 3년간 공부하다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11년 동안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교가 어디? 학교는 동경대학교에서 동경대학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공부하는 과정에 매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가장 섬세하고 정말 정확함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에 적응하기란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 욕심을 버리고 공부부터 하자 이런 과정을 겪었고 학위 받는 순간 딱 그 순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아, 이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깊어지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예, 사실 높은 것을 쫓아서 공부에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아주 평범하게 깊음을 추구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높음이 아니라 깊음이다. 진짜 십자가의 정신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멘트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우리 귀한 5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70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2015년부터 많이 해왔는데 이 70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분단의 과정에서 한국 전쟁 후에 지금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분단이 영토 분단,
정치 분단, 마음의 분단, 사람의 분단 이렇게 삼중적으로 왔고 그 삼중적인 분단의 마지막 못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70년에 이렇게 좀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이블리 목사님께서 성경에 있는 70년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6.25 하게 되면 먼저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파지고 서글퍼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때 인민군으로 남쪽에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후퇴하는 과정에 저 남강원도 오는 지역에서 총알이 없고 총이 없어서 몽둥이를 들고 싸우다가 희생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북쪽에 있었을 때는 6.25 이렇게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한 정신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중국 땅에서 이 성경 읽고 주님 만나는 과정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를 갖고 살아왔는지 복음 안에서 회심하게 하셨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자이고 또 용서해야 될 자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70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의미가 먼저는 회복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분단 70년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남과 북의 통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시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먼저는 이 70년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가운데 그들이 살지 못하였음을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적인 70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 70년을 끝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의 70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게 70년.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되는 게 딱 70년. 이런 의미가 이제 성경에 있다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진짜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70년을 지금 우리 이제 한반도의 70년으로 한번 옮겨와 가지고 이 70년 동안 한국 전쟁 후에 남북 관계가 어떤 변천을 거쳤는지를 우리 전문가 분들에게 한번 압축 요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대진 박사님부터. 네. 짧고 굵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넘기시니까 부담이 되는데 역시 성도한테 뭐라 그러는 목사님이시네요. 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70년 세월 이렇게 짧게 하긴 힘든데 딱 두 가지 정도 키워드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지금 와 있다. 한마디일 것 같습니다. 대화 있는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거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 1950년 이제 전쟁이 났죠. 그리고 한 70년, 71년 돼서야 이제 남북 대화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대화조차 없었던 대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71년에 남북 적시자 회담 시작하면서 다 아시는 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 나오죠. 통일의 3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 나왔을 때부터 그나마 그때부터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 그리고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대결의 와중이지만 그나마 계속 대화를 쭉 해왔죠. 지금 비록 그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 대화가 완전히 지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과거의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발전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한 30년 단위로 끊어 볼까요? 1980년 6월 25일, 2010년 뭐 6월 25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오늘 2020년 6월 25일이라고 봤을 때 1950년 6월 25일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남북 관계는 발전돼 있는 거죠, 사실은.
80년 6월 25일에 비해서도. 하지만 2010년 2000년은 건너뛰고 2010년 6월 25일이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천안함 폭침 이후에 5.24 조치도 있고 남북 관계가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되고 안 좋긴 하지만 그 중간에 또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이제 군사 합의나 평양 공동 선언 같은 또 전기가 있었던 계속 그대로 대화는 있고 발전을 하는 모색기, 그러니까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대결의 시대라고 하는 기본 국면을 넘어서서 이제 통합과 화합, 평화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남은 과제겠죠.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가 되셨네요. 야,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진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남북 관계가 1945년에 이제 해방과 함께 분단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 분단이 고착화된 시점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실 남북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명력을 키워왔다는 점은 분단의 생명력이 그만큼 탄탄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1948년 서로 다른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1972년 되면은 유신 헌법과 유일 헌법이 발표됩니다. 똑같은 해에. 그리고 1987년에 또 들어오면은 6.29 선언이 발표됩니다. 이거는 완전 민주주의,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체제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바로 이제 1987년부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선포를 했고 이것은 이제 수령 중심의 완전 독재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배경으로 보면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발표를 했습니다. 개방하겠다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은 베트남이 도이모이를 발표했죠. 그리고 또 86년에는 사실 그 중국이 한국 아시안 게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주변국들 특히 소련이 이런 그 개혁 정책을 선포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동유럽은 무조건 따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78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택했고 그 이후에 이제 86년에 이제 소련마저도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쇼크를 받았던 해죠. 주체사상 82년도에 재개화해서 선포를 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연구하기 시작해서 86년도 7월에 원래는 이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내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듬해 한국이 6.29 선언을 선포하니까 바로 17일 만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체제 이론에서 사실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파생이 됐는데 요즘 북한은 이와 유사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보게 되면 남북 관계가 정말 서로 독자적으로 가면서 교섭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분단이라는 이 고착화가 더 좀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정리 감사하고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마지막 70년의 기간 이제 2020년부터 그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 협정으로 끝이 나는 2023년 7월 27일 요 정도까지를 한 마지막 70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한국 교회가 특별히 좀 힘을 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포로 기간 70년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게 3번 있었어요. 1차가 605년,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 그랬죠. 그래서 3차 때 무너진 거거든요. 3차 때 무너져서 535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건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차에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다음에 에스겔은 2차에 포로되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부터 7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차 포로로부터는 60년, 3차 포로로부터는 50년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70이라고 하는 거, 50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우리는 왜 그 숫자에 희망을 두느냐면 세상엔 숫자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귀환한 것이 바로 7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70년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종전 선언, 평화 협정 그리고 통일의 거부를 내딛는 것 이런 의미를 여기에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쟁 70년 되는 올해는 지금 더 깜깜해지고 있잖아요. 네. 더 답답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로 이 기도와 운동을 끝내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2023년 종전 70주년이 되는 이 7월 27일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종전했잖아요. 3년 정전 3년 1개월 이틀 싸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했잖아요. 휴전한 지 70주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을 제일 처음엔 종전선언, 두 번째는 평화협정, 세 번째는 통일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지껏 해온 건데 지금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기도가 젊은이들한테는 지금 거의 사라졌거든요. 이거 불씨를 되살려서 이제 다시 3년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출발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0년의 의미를 이제 한번 돌아보았고요. 자, 이 지금은 좀 이제 화제를 바꿔서 최근의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대진 박사님이 잠깐 좀 이야기하기도 하셨지만 지금 북한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 처음에 이제 김정은의 자맹부터 사실 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지금 김여정이가 도에 지나친 담화를 발표하고 개성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킨 다음에 이제 삐라를 보내고 대남 방송을 다시 하기 위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철수했던 지피에 다시 들어가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뭐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또 기도하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먼저 한번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영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로 양보하지 마시고 네. 성경 목사님 한번 그럴까요? 네네 그럼 전문가부터 네. 원래 시나리오대로 네. 지금 북한의 상황 의도라고 하는 거를 좀 한마디로 좀 보면은 너랑 이제 안 만나 나 너한테 해줄 만큼 해주고 많이 기다렸어 이런 나하고 계속 지낼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리고 2018년도 9월에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2019년도에 하노이 노딜까지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기대는 정말 높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치를 많이 해줬죠.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 가서 한 15만 명의 북한 인민들 앞에 사전 각본 검열 없이 그냥 연설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 생각해 봤을 땐 그거 굉장히 이제 큰 모험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은 했어요. 그걸 하고 하노이 노딜까지 갔는데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제 기대 효과가 이제 얻지 못한 거죠. 결국 하노이 노딜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깨져서 북한식 표현대로 후과를 지금 우리가 치르는 겁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러니까 너네 말 듣고 미국하고 협상 다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영변만 포기하면 되는 걸로 해서 그나마 우리 많이 양보할 걸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아니잖아.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판은 돌아서게 된 것이죠. 돌아서게 돼서 한 1년 넘게 이제 있다가 그러면은 미국하고는 협상은 깨졌는데 그럼 남북이 할 수 있는 거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여지가 있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렸는데 한국이 한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없지 뭐 정말 네. 없지.
그러니까 화가 날 만큼 좀 난 상황인 거죠, 사실. 이건 북한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남북 협력이 안 되고 원했던 제재 완화도 지금 안 돼 있고 남북 협력을 통해서 무슨 뭐 인도 분야, 인도적인 분야, 인프라 분야의 협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되고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가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불만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민들도 좀 알 만큼 알죠. 노동신문에 이제 조미 순회상봉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만나는 사진까지 내보내고 그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 내부의 불만은 지금 굉장히 좀 누적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5%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국제 주요 신용 평가사들은 마이너스 6%까지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외부의 적으로 좀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택한 이 외부의 적이 바로 이제 남한.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남조선 일반이 아니라 남조선에 있는 탈북자하고 그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둔하는 남조선 당국자. 그렇게 한정 지어놓고 지금 아주 극도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내부의 불만을 지금 외부로 좀 적으로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 나 너 이제 안 만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군사 행동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 계속 만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정말 결심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대화 제의나 약간의 이제 부스러기 같은 그런 카드 가지고는 지금 이제 당분간 북한의 이제 마음을 좀 돌리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고한 대로 북한은 말하면 북한이 엉뚱한 나라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엉뚱하진 않아요.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말한 걸 꼭 해요.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할 겁니다.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다고 했는데 폭파시켰고 4대 군사행동 예고한 대로 할 거고요. 전단지 1200만 장 뿌리겠다고 했으니까 뿌릴 겁니다. 이제 그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사실인데 버텨 나갈 수는 있습니다. 버텨 나갈 수 있는 일이고, 조금 더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뭐 이 4대 군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우리가 못 보던 일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개성과 금강산 지구에 군대 들어와 있고 비무장지대 무장화돼 있고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고 하는 거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사실은. 했던 거니까 상황 관리가 되고 예측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지금 이제 군사 도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에요. 옛날에는 이쪽으로 연평도 포격, 뭐 천안함, 뭐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위험하고.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다행히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군사 도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 관리 잘 하면서 버텨 나가면 반드시 또 희망이 있겠다. 제가 요즘은 아침엔 이상주의자고 점심 때는 현실주의자가 되고 저녁 때는 비관주의자가 돼서 잠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점심 현실주의자 정도예요. 네. 그 현실주의자 정도로 봤을 때는 아직 그래도 좀 여지가 있고 돌파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오겠죠. 그 아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아침일까? 그거는 이제 최경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상태, 왜 북한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공격성이 심한 발언들을 하면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우선 만성화된 경제난에다가 더불어서 핵 개발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엄청 가중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된 그 장소는 특징적인 게 이제 중앙 지도부부터 그게 발산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평양을 먼저 이렇게 봉쇄하고 그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요즘은 국경 쪽에서도 많이 이제 발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던 북한 인민에게 계속 이제 가르쳤던 세 가지 체제가 정당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급 체제였습니다. 근데 그 배급 체제는 이미 무너져서 시장이 도입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 체제죠.
보건. 그런데 이제 보건 체제가 이렇게 그 체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 체제인데 무상으로 교육받는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후천적인 것이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먹을 것과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치료하는 것까지도 이제 대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코로나가 어떻게 되었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북한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 체계 그 코로나가 전혀 이제 확산되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0%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봉쇄하고 그걸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고 힘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2018년에 정말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그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우뚝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정상회담, 또 이제 시진핑의 중국과의 정상회담, 남한과도 3번 엄청 유례 없었던 정말 이런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의 존재감이 가시됐는데, 2019년도 지나면서 2020년에는 정말 존재감이 상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너무 지금 어려워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바깥으로, 특별히 이제 남쪽으로, 만만한 그렇죠. 남쪽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 하노이로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하면서 바로 이제 그 생중계를 했습니다.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북한 주민들도 정말 김정은이 하노이로 출발한다, 정말 정상회담을 한다, 이게 기대하고 바로 생중계하면서 국내에서, 그리고 내부에서도 기대해도 된다, 얼마 있으면 엄청 이제 좋은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온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결렬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이들은 엄청난 좌절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국민에게, 북한 주민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북한의 이제 의도나 어떤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응일까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송경 목사님.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딱 뜨자마자 저희 기관을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링크를 탁 보내오면서 뭐지? 딱 두 마디를 뭐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우선 드렸는데요. 이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저는 분단이 고착된 것 있지만 가능성을 하나 보는 것은 3세대가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참 귀한 말씀 감사한데 제가 여기로는 되는데 여기로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후 첫 세대인데요. 이미 제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는 상황이고요. 북한도 이제 이미 2번의 세대 교체가 일어난 리더십이 나오고, 이런 모습 속에서 고착이 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요소의 세대가 흐르는 것, 특별히 민족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의 치유, 이 부분을 고려하는 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가능성을 보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자꾸 미디어에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 급박해졌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리고 북한의 리더십에 관해서의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도 봐야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혹은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화해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어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같이 하는 방법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동일한 아픔을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남북관계 회복해 주세요. 북한 정권 저거 뭐 어떤 분은 또 때려잡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저 환경에서 어려움 쪽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신앙을 유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좀 취해야 될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될 하나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를 거기 있는 사람을 생각을 좀 하자. 얼마나 힘들겠는가. 네, 우리 이블리 목사님.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현 남북한 상황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던 우리 남북한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바뀌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남북의 대화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북한 안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이라는 것은 회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진정 우리와 함께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국제 정세도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국제 정세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요. 이번 세션에서 이야기 나눈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쉽게 우리 듣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양 냉면 주방장이 한 말을 주목해야 돼요. 와서 냉면만 쎄리 쳐먹고 가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냉면 먹으면서 기분들 좋아가지고 막 말로 퍼준 거야. 뭐 해준다, 뭐 해준다. 거기서 다 들은 거예요. 정호원들도. 그랬는데 가가지고 유엔 제재하고 코로나 전국에 키트 하나 안 보내고 우리 뭐 없다. 그래도 왜 김정은이가 안 나타났겠어. 평양에 막 확진자가 나오고 하니 국경에 나오니까 들은 그 정보로는 경호원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으로 자맹하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그럴 때 선물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엔이 제재하면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교회를 통해서 NGO를 통해서 주면 말 못하잖아. 교회가 우리 말 안 듣는데 트럼프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러고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권이 아주 미숙해요. 미숙한데 기독교를 선용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가 주는 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뒤로 좀 주게 만들고 오히려 나라의 곳간에 남아있는 쌀 묵혀서 이게 사가 풀어지는 것보다는 3년 지나면 이게 쌀이 이렇게 풀어져요. 그 잘 안 먹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다 돌려서 좀 주고 보관하느라고 돈 그렇게 해서라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비유를 쉽게 하자면 탕자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탕자는 성경에 있는 탕자하고는 달라가지고 자존심 덩어리야. 이 북한이라는 탕자는 거기 그게 체제 교육이 내가 만나본 북한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고 아주 자존심 덩어리예요. 왜냐면 체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나 배고프다 얘기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문을 걷어차요 막. 예? 배고프니까. 그러면 얼른 그냥 오라고 안아주고 퍼주고 먹여주고 이런 아량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잘 가자 그래 놓고 준 게 뭐 있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지금 정치가 너무 유엔이나 우리가 미국의 눈치 볼 게 아니라 돌려서 좀 줘야지. 저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우리 말에 다
이게 있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저들을 달래고 함께 가야죠. 싸워서 통일? 그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주고 점진적으로 오르고 달래가지고 가야지. 이게 성질 나쁜 탕자거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성질 걸 나쁜 애인.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지금 애인이 이제 교제를 하다가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뺨을 한 번 탁 때린 상황인데 지금 이걸 맞받아서 떠 때리고 그냥 치워버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한번 품어줄 거냐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를 이야기했고 현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적 통일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통일을 원하면 통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통일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통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거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통일로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복음 통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우리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통일 컨퍼런스 할 때 그 복음 통일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시는지 우리 이블리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북에서 왔지만 또 통일 운동을 하고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통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슬로건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통일 컨퍼런스는 통일 이후 북한의 변화라기보다도 북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자들을 콜링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컨퍼런스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컨퍼런스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국교회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인데 거룩이 아닌 다른 슬로건으로 이 통일이 미화되거나 채워진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거룩하게 복음적으로 진짜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선물로 주실 거니까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최정희 대표님, 복음 통일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통일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그림이 다른 이런 방향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 체제를 생각할 때 그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과 의식의 쇠뇌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주체 사상이라는 인식론에서 헤겔의 인식론을 갖다가 주체 사상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86년에 나왔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종교성 그때부터 주체 사상은 완전 종교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쇠뇌되고 동조되고 그것이 반복돼서 이제는 관습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 체제를 지탱하는 힘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영적으로 이제 그 영혼을 갖다가 이제 교육을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화하고 정말 그 원점으로 돌려놓자고 해도 어떠한 마땅한 방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 문제, 의식적인 문제 이 부분은 교회의 역할이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쟤들하고 대화도 해서도 안 되고 쟤들은 뭐 나중에 뭘 어떻게 또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그런 태도가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여집니다.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사실 소모전이죠. 이거는. 통합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제가 이제 정치 체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한국을 너무 아끼셔요. 아까 87년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사실 급진적인 그 체제 전환이 아니고 민주하지만은 서서히 유화적인 방식으로 체제를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수 진영이 이제 2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보 진영이 2번 하고 또 보수로 가고 진보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균형 있게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면서 그 북한을 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런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나자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사이다 발언을 톡톡 터뜨려주고 계시는 우리 정대진 박사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평신도이시지만 한 마리 양 정도가 아니라 양 대가리로서 네, 한번 이야기를. 이게 기독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션과 비전 분명하잖아요.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잖아요. 저희 옆에 가장 큰 전도 대상이 한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전도 대상이 있는데 지금 그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 이젠 전도 단계가 아니라 선교 대상지처럼 이제 거의 북한이 완전 이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70년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 시점까지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시지 않은 거는 이거 열어줘봤자 이거 지금 이 분란만 더 생긴다. 이게 얘네 준비 안 됐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저도 속한 사람이지만 정말 이제 혼자 이게 바꿀 수 없고 참 뼈 아픈 일이긴 한데 우리가 겉으로 양적으로 물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과연 그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의 정신, 순교적인 정신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지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저부터도 일단은 좀 잘 모르겠어요. 주일에 제 애들 챙기는 게 먼저지. 네? 이게 그 다른 그 제가 탈북민들 섬기는 이게 부서에도 이제 있긴 하지. 다른 탈북민들 그 아이들 섬기는 것보다 제 애가 생기니까 제 애 챙기는 게 먼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이제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실천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 뼈 아프게 좀 들죠, 사실은. 네. 예배는 점점 세련돼지고 그리고 사역은 더욱더 정교해지는데 그리고 시설도 되게 지금 좋잖아요. 이게. 교회 관련 시설도 이런 거 있는데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 정말 하나님 그 미션을 실천할 만한 그 정신들, 그러니까 불 속으로까지 들어가서 이제 전하겠다고 하는 게 원래 우리의 정신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복음성가도 안 부르잖아요. 그냥 달달하게 그냥 위로받는 걸 다 원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응? 그러니까 좀 많이 나긋나긋해졌다고 할까요? 이제 이 상태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 전쟁을 아직 얘네가 치를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통일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제도적인 통일 외에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한 가지 통일이 또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끝내야 되잖아요. 김일성교 그 주체 사상과의 전쟁이 끝나야 이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할 만한 지금 영적 전쟁의 전사로서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 저부터도 아닌 것 같거든요. 다시 훈련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전쟁에 내몰지 않고 있는 거 아니신가? 그렇게 그냥 좀 자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할 때, 혼자 기도를 할 때 저는 정말 제 세대 때 그 전쟁 안 치러도 좋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기도도 사실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회개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 성찰하는 분위기와 자성의 분위기가 있는 거하고 아예 그마저도 지금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이 주빌리안 TV도 이제 한 100만 구독자 되고 아멘. 아멘. 더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확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북한 지하 성도들의 기도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빌리가 기도하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세운 단체인데 북한 지하 성도들은 제가 녹음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기도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또 저희 선교에서도 중국에 가서 북한 내지에서 나온 지하 성도들 교육 주고 이렇게 세례를 줘서 이렇게 보낼 때 그들의 기도 가운데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저는 저 땅에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저는 복음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벽돌장을 깨고 화염병을 던지던 우리 남쪽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크리스천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영이 갈리지 말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저 북녘 땅에 성도들이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도 저 땅에 자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송은경 목사님. 한국교회 기도실천방은 다음 섹션 같은데 그 앞 섹션으로 당겨 오셨습니다. 아, 네. 빨리 끝내려고요. 복음 통일이 뭐냐? 저는 복음적 통일을 말하지 않고 복음 통일을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말하는 복음 통일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가운데는 양쪽이 다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 죽이는 상처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적대적인 관계는 없죠.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았을 때에만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상처가 남북이 모두 다 갖고 있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치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오로지 복음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의 치유와 함께 민족의 치유의 문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소통 문제 통일을 위해서는 양쪽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협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고 성사될 수도 있고 그 협상에 성사되더라도 어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패배감을 느끼는 그런 협상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협상이 성사가 되고 좋은 결말을 얻으려면 교집합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교집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교집합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 삐라 양쪽에 막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정보교류의 정말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막 인터넷 뭐 방송 매체 뭐 북한에도 한류바람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남한의 매체가 북한에 전파가 됐는데요. 남한은 하나도 안 풀었습니다. 정말 좀 극단적인 제안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북한의 중앙통신 그 방송하는 거 왜 남한에서 검열하고 못하게 하나요? 국가나 어떤 한 일정 매체가 딱 그걸 정보를 독점하고 거기에서 필터링 된 것만 여전히 뿌리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그 대화 없는 적대적 대결을 하고 있던 시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미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의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박사님 얘기하신 건데요.
지금의 군인들 전투력 없습니다. 장비는 전투력이 높아졌는데 군인들의 전투력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의 전투력이 정말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전쟁터로 내몰아야 된다. 남북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남한 사람들 동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영적인 신앙의 전쟁터를 만들어줘야 거기서 씨름하고 기도도 목숨 걸고 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그 심정을 이해하고 내 자녀의 관심에서 그건 반드시 챙겨야 될 가족이지만 조금 더 힘을 써서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관심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런 장을 좀 열어봤으면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좀 파격적인 제안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전문가 나름대로 북한 전문가로서 20년 이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 방송을 왜 못 보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몇몇 사람들만 최경희 박사님은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특권층 몇 사람만 보는 게 과연 이게 우리 한국 그거 잘 됐네. 네. 주빌리가 그거 운동을 할까요? 건의하고 서명하고 네, 건의. 아니 보게 해야지.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게 해야지 걸러지는 거 말고. 그럼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저들의 사고가 어떻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는데 제가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역사에서 우리가 본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싸우고 갈라졌는데 70년 안에 통일된 나라 민족이 있는가? 전쟁을 겪고 나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독은 싸운 게 아니에요. 동서독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서 너무 강하니까 전승 국가들이 분할한 거야. 이거 얘네들을 갈라놔야 힘이 없다. 이래가지고 찢어놓은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하는데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죽었냐? 남북 합해서 137만. 그 이제 중공군도 들어있고 미군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1000만 이산 가족, 3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의 고아. 그 뭐 전쟁 후 상처는 말할 것 없죠. 우리나라가 세계 공식적 2위 가난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깡그리 망한 거죠. 이런 아픔 상처가 뭐 자기 집안 내지 일가 친척 중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됐다, 상처받은 이런 상처가. 이거 70년에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전쟁으로 우리가 이겨서 통일을 하는 건 또 끔찍한 또 사건을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70년이 때가 되었습니다. 휴전에서 종전 선언하게 해 주옵소서. 전쟁 종식을 선언하면 뭐예요? 평화협정 자연히 맺는 거 아니에요? 평화협정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점진적 통일을 가기 위해서 방송도 풀고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오고 가며 상호 호혜의 경제적 교환을 하면서 이게 피 흘림 없는 이제 복음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까 평화지. 그러니까 바로 평화 복음 이게 통일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신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마무리 발언을 순서대로 이제 한번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뭐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가장 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불쌍한 상태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계속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북쪽의 그 이웃들이 그리고 한 동포였다고 하는 데가 저렇게 완전히 이제 그 대적의 이제 지역이 되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지금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나마 하나님이 좀 예뻐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나마 지금 해주신 건데 우리가 잘 해서 이제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자각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 기도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 남북 관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저는 랜턴 없는 야간 등반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길 몰라요. 야간 등반 지금 깜깜한 상황인데 랜턴마저 없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하루하루 지금 위기의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을 잘 못 보는 양 같은 신세인 것이죠. 거기다 더 깜깜한 밤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죠. 바짝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살려달라. 그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주빌리 오셔서 바짝 엎드리실 거죠? 네, 목요일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일 네, 목요일 알겠습니다. 저녁. 우리 재경이 박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쪽 국가를 생각할 때 사실은 뭐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제 인정받는 두 개의 나라가 되었지만 정말 내 손으로 찾은 국가냐, 정말 희생을 대가로 만든 국가냐 하는 문제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좀 제기되는데요. 왜냐하면 내 손으로 정말 통일 한국을 만들 때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양쪽 체제는 어쩌면 저기에 출발할 때 그 미국과 소련의 대리 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심어져 왔고, 그리고 성장 과정에는 우리 한국 국민들 엄청 고생하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북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도 이제 어떠한 성과를 낼 수가 없었고, 똑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3대 세습으로 가면서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인민들에게 입합의 고기국을 먹이겠다, 비단 옷에 이제 기하집을 쓰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일종의 정치 공약이죠. 이것을 1950년대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해왔고 한 번도 실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그거는 오히려 실현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 이제 아사로 굶어 죽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죠. 김정은 시대에 다시는 인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제일 첫 번째 연설 중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는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국가하고 정말 빈곤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좀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꼭 통일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정권, 그리고 개인의 이익, 어떤 것을 우선시하나. 그래서 정치인들 보게 되면 정권의 이익과 이런 국가 이익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놓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구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권은 정말로 이제 노력하고 희생의 대가로 쟁취하겠지만은 국가에 대한 관점부터 우리가 좀 더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정말 통일 국가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남북한이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세대에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산업화 시대, IT,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데이터 확보의 경쟁 시대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형자산을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통합해서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무형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북한을 통합해서 자원을 만들어서 재배분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빌리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저 북한의 체제나 또 북한의 백성들,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나 복음은 변색될 수 없으니까 복음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저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는데, 거대 담론은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만들어가는 큰 담론들을 하시는 분들,
모든 국민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씩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성훈 목사님은 늘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교회를 찾아가면 주일 예배 대표하시는 분 한마디만 꼭 이민족의 통일을 주십시오.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주 해야지 왜 6월 달만 8월 달만 합니까? 이 도전을 하는데요.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그런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까이 보내주신 탈북민 기억하자. 여러분 동네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참 많이 와 계시고 우리와 같이 현재 살고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자.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태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대표를 하면서 느끼는 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고 주도해 가신다. 왜 그러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숨은 일꾼들, 하나님의 순종하여 일하는 일꾼들 그런 사역들을 날마다 새롭게 접합니다. 결국은 제 머리의 한계를 느끼고 제 범위의 한계를 느끼는데 어리석게도 제가 알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북한사역 목회자연합회에서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거나 이 사역을 숨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일들 하고 계신데 끝까지 우리 잘 버텨나가고 하나님 주신 사랑 잘 감당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담인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대담이 진행될 줄 몰랐었는데 하여튼 우리 정성진 목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발언과 함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일단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6.25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전국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통일 선교 헌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 교인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렇게 전국이 경색되면 통일 선교 헌금이 확 줄어들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이런 문제로 풀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공자에게 재경공이 물었어요. 좋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근데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울 때 그것이 좋은 정치다. 그러니까 자기다움. 그러면 남북 관계는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뭐 어떨 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막 포를 쐈다가 죽였다가 대결 이런 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군사적 대응을 해야죠. 포를 쏘면 아유 우리가 그냥 껍죽거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건 군인이 아니죠. 한 발 쏘면 10발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군인이 돼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외교력을 동원하고 뭐 여러 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방법은 뭐냐? 어떠한 때라도 성경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이쁜 놈만 사랑하라. 그런 구절은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모든 이들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가 이 언 땅을 녹이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거다.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65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남북 관계가 이제 됐다 할 만한 때는 없었습니다. 서로 정상이 손을 잡을 때도 남남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일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남한의 모든 국민들, 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릇이 되지 않고 어떻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넓히게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70년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복음, 평화, 민주, 자유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우,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빌리안 TV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800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매주 설교 본문들이 이제 올라가고요. 하지만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이런 대담이라든지 아니면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유튜브,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주빌리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